이것은 이제 목회 서신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책을 목회 서신이다. 뭐냐면 바울이 그 자기 후배들, 제자들에게 목회를 맡기고 그 목회를 이렇게 해라,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부탁을 하냐면 너는 에베소에 머무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절. 자, 거기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반 전도하고 그 사역을 했거든. 2년 반. 꽤 다른 데 비교하면은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소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지금 그거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간다 이거예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다 마치고 원래 계획은 뭡니까? 저 인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한 게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바울이 자는데 꿈속에서 환상이 보였지. 그때 누가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거든.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마게도냐는 바다를 에게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너무 서로 땅이 가까워 가지고 이 바다가 말이죠 좁아요.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땅이 두 개 이렇게 거의 가까운데 가운데로 바다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야. 거기서 이 터키 쪽에서 보면은 마게도냐가 보인다. 여러분 마게도냐 하면은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훌륭한 대왕이 있죠. 세계에서.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리스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그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옛날에 전도했던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나는 마게도냐로 가지만 너는 에베소에 머무르라.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에베소에 머물게 했느냐 하는 거는 여기 3절로 다시 가보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여기 어떤 사람들, 이게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일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게 원래 바울에게 받았던 복음이 뭡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이 전한 건데 거기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 일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 예?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있는 이 일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그런 걸 못하게 해라. 응?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다른 성도들까지 미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배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 나는 가지만 네가 여기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런 거 못하게 해라 이거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라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보고 예배소에 머물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그렇게 굴곡이 없었지만 어떤 교회 가면 막 이 영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냥 막 특별해. 막 영적인 그런 열심히 특별해. 그런데 그거는 좋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빠져갖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지켜왔던 신앙하고는 뭔가 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있어요. 그래가지고 1대1로 귓속말로 이것이 맞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전해가지고 말이지. 응? 혼돈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뒤에서 몰래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몰래 불러가지고 자기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응?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몰래 하십니까? 몰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게 몰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뒤에서 몰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또 그런 말들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솔깃해. 응? 이 사람이 보니까 평소에 영적인 열심이 있거든.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열심이 있고 뭔가 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쉽게 빠져든다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초월적인 걸 믿으니까 우리의 일반 상식에 넘는 것이 신앙이기는 맞아. 그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신앙은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일부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 그렇게 알고 있지? 그것만이 전부 아니야.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어.
응? 이러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플러스 알파가 있냐고. 응?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뭐 인간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당신 금식도 해야 되고 말이요. 그 말이지, 할례도 받아야 돼. 이 성경에 봐. 이 구약 성경에 할례 나오잖아. 당신 그 할례도 받아야 돼. 응?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가 해가지고 거기에 미혹이 돼서 빠진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고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뭐가 그게 허전합니까, 여러분? 뭐 허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 외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산에 올라가서 뭐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막 굴 속에 들어가서 뭐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 응?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 여러분들이 뭘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될 수가 없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냐고. 얼만큼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또 얼만큼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거 하나면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또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이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라니까. 근데 이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데 쉽게 또 빠져요. 저 사람 평소에 보니까 막 뭔가 영적인 특심이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고 이런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말이지. 응? 그래가지고 거기 귀를 기울이고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잘못된 그런 그 신앙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있다 우리 주변에. 응?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그런 그 말도 안 되는데 안 빠질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그게 막 굉장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여기 봐봐 여러분, 신화라는 게 뭡니까? 이 사실이 아닌 그런 꾸며낸 것이 신화 아닙니까? 여러분 히랍 신화 봐봐. 무슨 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고 뭐 제우스 신은 그 허벅지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허벅지에서 뭐가 태어나기는 뭐 신화 보면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잖아. 그냥 인간의 생각을 막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계 아닙니까? 요새 무슨 판타지 영화, 그건 어떤 인간의 상상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내 갤럭시 탭이 구글이 저렇게 하는 구글. 한 번씩 저래요. 그러니까 여기 신화가 그런 거야. 근거도 없는, 팩트가 없는 그
그런 허구의 이야기에 몰두하는 거야. 와, 막. 여러분 인도의 이런 신들을 봐봐요. 신들 그 모습을 보면 막 손이 수백 개가 돼. 그런 거 있지. 왜 손이 수백 개가 되고 막 무슨 막 다리는 뭐 코끼리 다리고 막 이런 거. 그게 사실이야? 그거는 인간의 상상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신화예요. 알고 보면 사실이 없어. 그리고 여기 끝없는 족보. 끝없는 족보가 뭐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말이요. 바로 위에 할아버지도 모르는 놈이 뭔 10대를 이야기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20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 뭐 시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 그렇게 끝없는 족보를 내세우는 이런 거. 얼마나 허황됩니까?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끝없는 족보를 떠들면서 이게 바로 현실성 없고 팩트가 없는 그런 신화와 끝없는 이야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무슨 굉장한 무슨 그 종교적인 지식인 것처럼 착각해 가지고 막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빠져갖고 그런 걸 또 쫓아서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는 자기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오후나 저녁 예배는 딴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내가 모르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드러난 건 없지만 보면 자기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딴 데로. 왜냐하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영이 컬컬해서 그런데. 컬컬하면 막걸리를 마셔. 영이 허전하대. 그래가지고 또 딴 데 가서 그걸 채운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거기서 만족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늘 말하잖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새. 여기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딴 데 가면 은혜 받을 것 같아? 물론 환경이 바뀌니까 새로운 건 있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똑같아. 문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뭐 어디 바꿨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신앙은. 그런데 끝없는 이 허구적인 껍데기 같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막 굉장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이지 하면서 자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현혹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석 교회 안에 일부 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교회 전체를 오염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봐봐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뭡니까?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오히려 시끄럽게 논쟁만 일으킨다 이거야.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옛날에 우리 청소년 때 무슨 뭐 학생회 다닐 때 뭐 신앙 토론회 뭐 이런 거 있어서 신앙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래서 그때 많이 한 게 뭐냐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예정론에 대해서 막 신앙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막 그때 서로 이렇게 편을 나눠가지고 신앙 토론하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왼손 들면 이것도 예정된 거야? 오른손 이것도 예정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토론하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쓸데없는 그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 거 논쟁해가지고 무죄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이란데,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에서 배꼽까지는 하나님이고 배꼽에서 발까지는 인간이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 논쟁을 해.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논쟁했다니까, 모여서. 그런데다가 힘을 다 빼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논쟁이나 일으키고. 그래서 뭐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거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보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영적인 그런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 사람들 일도 안 해. 맨날 앉아서 금식한다고 그러고, 맨날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현실성이 전혀 없어. 여러분, 그런 거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을 못하도록 해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명하여 가르치지 말며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 명령해가지고 못하게 해라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두면 교회 전체가 물들어서 이 성도들이 다 이게 미혹돼 버린다.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것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종교가 돼야지,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는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랬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 즉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교훈하는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목사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응? 근데 내가 마음속에 마음의 동기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요렇게 잘 이용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게 할까? 응?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건 표현 안 하지. 누가 그거 표현하겠어. 그런 건 마음속에 가둬 놓고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 그 여러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거짓 교사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이, 이게 거짓 교사거든. 근데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훈하는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이 교훈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제 네가 미워서가 아니고, 어른들 그런 말 잘하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네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그런다니까. 이런 말 잘하지. 근데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정말 그래? 정말 그러냐고. 근데 정말 그러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진심은 다 통하게 돼 있거든. 애들도요, 모르는 것 같이 자기를 진짜로 좋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걔가. 그런데 그런 애들은
내가 만약에 혼을 내도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라고 알기 때문에. 그 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교훈하는 목적은 바로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쉽게 말하면 찐 사랑이다, 이게. 내가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뭐 성도들이 이용당하든 말든 어떻게든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악한 동기잖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사하다가 그랬다 그러면 내가 돈 벌려고 하다가 속은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내가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남한테 이용당해서 그렇게 속았다고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상처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지도자의 마음 뭐냐?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신앙적인 고면을 할 때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참 안타까운 일이야. 정말 사랑해서 말해주는 건데 그 말은 안 듣고 오히려 헛된 말에 빠져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위한 소리가 뭔지는 못 알아듣고 헛된 말에 빠져. 안타까운 일이야. 통탄할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심을 알고 진심이 통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뢰관계잖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그런 신뢰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이거는요, 참 통탄할 일이야. 아주 추해진다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 그런 거는 모르고 헛된 말에 오히려 잘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앞에서 그 어떤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잘났다고 스스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다, 이게 사람들한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뭐나 제대로 알고 선생이 되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니 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냐, 이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저는 이제 제가 많이 가르쳤죠. 30년 이상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장이 돼서 한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시간표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과장 목사님하고 첫째로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 가르쳐놔요. 그래서 신약 구약 1년 동안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다른 거는요, 자기가 얼마든지 터득하고 습득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안 배우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면서 선생하려고 한다. 자기가 가르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는 결국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그러면 소경이 인도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멸망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목사님, 신천지 갔더니요, 우리랑 똑같아요. 거기도요, 똑같이. 그리고요, 막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응? 아, 내가 들은 소리야. 응?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막 성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돈도 주잖아. 근데 여러분, 물론 그거 다 좋은 일이지만 그 겉만 보다가는 큰일 난다. 그 겉만 봤다가는 큰일 난다 이게. 여러분, 내가 사람들한테 공짜로 많이 받잖아요. 나중에 다 책임져야 돼. 내가 친구한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짜가 아니야. 내가 그 친구한테 그만큼 잘해줘야 돼. 뭐 그게 그냥 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으면 그것도 내가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런 거지 공짜가 어디 있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 겉만 보고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야 여기가 진짜다 막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그러면 다 성경책 들고 있으면 다 진리고 찬양 뜨겁게 하면 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얼만큼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뭐하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머물게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성도들이 잘못된 교훈에 미혹돼서 잘못된 길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해서 이런 거 다 통제해라 하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바울의 목회자의 뜨거운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임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올바른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올바른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건데 이것이 왜곡되고 이게 변질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큰일 나는 거라니까. 이 종교처럼 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없지만 잘못하면 종교처럼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게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가정을 다 깨고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게 이게 잘못된 종교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적인
조치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